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명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정명화 목사님은 예수교 연합선교회 아프리카 총회 총회장,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시며 아프리카 54개국을 대상으로 선결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민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축복과 은혜를 받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지금까지 만민중앙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이끌어 오신 다이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이자님의 마음으로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며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직무대행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창립 40주년 되기까지 불같은 기도로 다이자님과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로 헌신해 오신 기도원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분야에서 충성하신 교육자들과 일꾼들, 해외 각 나라에서 영혼 구원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GCN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창립교회 4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본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다이자님을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에 마음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고난의 시기가 끝난 후 새로운 시작의 때를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때 약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연단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한 후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하자 그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힘을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하여 40일, 40년은 큰일을 감당하기 전 준비하는 기간으로 고난의 때임을 알 수 있으며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총의 시기가 열리면서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만민중앙교회의 창립 40주년이 의미하는 바가 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만민중앙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만민의 40년 역사를 돌아보며 축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 속에서 단련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982년 10월 10일 창립 예배를 드리고 1980년대는 교회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고 다이자님께서는 교회를 이끌 목자로서 기도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셨지요. 아이들을 포함하여 13명의 기정예배를 드렸는데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만 5년이 채 안 되어서 등록교인이 3,000명을 넘어섰지요.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다니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권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 양떼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책한 80년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 기반이 되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무수한 영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자가의 도 말씀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확실히 담겨 있지요. 믿음의 분량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밝히 깨달을 수 있었지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크리스천,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도 모른 채 죽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 바로 이런 사람들을 깨우는 획기적인 말씀이지요. 영혼육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관찰하여 근본을 알고 새롭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비진리 자기를 벗고 영의 사람으로 원령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자님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옥의 참상을 알려주심으로 신앙이 잠들어 있던 분들이 깨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셔서 더 큰 소망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극히 일부의 기본적인 말씀들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 예배, 치료, 응답, 믿음 등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잃었던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말씀드린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선의 단계 등 성결을 이루어 영으로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말씀들을 단계 풀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본교회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1988년 질병의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치료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뜨겁고 충만한 교회를 다니며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2년 동안의 성경 공부 코스를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계시록 강의를 들을 수 없어서 마음이 허탈한 가운데 서점을 찾아다니며 계시록 강의 책들을 사서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 인도로 1990년 말에 당회자님의 저서 엿새 동안의 만나를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토지 무르기 법칙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니 너무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확신이 왔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을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목사님이라면 요한계시록 말씀도 영적으로 바르게 풀어주실 분이라는 확신이었지요. 바로 만민께 서점을 찾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666에 대하여 풀이하신 계시록 강의 13장 말씀 테이프 3개를 사가지고 와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테이프 말씀을 들으며 너무 기쁘고 행복하여 즉시 서점에 가서 계시록 강의 테이프 100여 개를 모두 사서 밤낮 말씀을 들으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계시록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영혼육에 대하여 믿음의 분량, 십자가에도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 등에 관하여 부원해 주시는 말씀에 제 가슴은 기쁘고 행복해서 뛰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14일 저와 저희 가족은 만민중앙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의 물이 많대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참 변화와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을 찾기는 쉽지가 않지요. 이처럼 영적인 기갈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폭소와 같은 영의 말씀, 성결의 복음을 내려주고 계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먼저는 악은 모양이도 버리고 성결되어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또한 이 성결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1990년대는 저의 만민중앙교회가 영육간에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본교회가 계속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원수마귀는 가만두지 않았고 축복의 연단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속해 있던 교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당회장님께서 목사 파직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당회장님께서는 오직 선으로 시험을 통과하셨고 이 연단의 축복으로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게 되었지요. 교회 차원이 아닌 교단 차원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국내 교회 행사와 정계 행사 곳곳에 초청받아 순서를 담당하게 되었고 교회 봉사대원, 안내위원들, 성가대와 니치 오케스트라 등이 마음껏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민족 복음화에 앞장섰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성장만은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알곡이 되는 것이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90년대 말 알곡과 죽전을 가르고 곡식 가운데서 가르지를 뽑아내는 3번의 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3차례 시험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께 이전보다 더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3차례의 시험의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었지요. 당회장이 어떠한 일에도 악에도 악으로 대응치 않고 선과 사랑으로 대응했던 행함이 되어 2000년도부터는 이전과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이 이 재단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2000년에는 당회장의 기도를 통하여 무한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바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간다 성회를 시작하러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7년 동안 세계를 무대로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 민주공화국, 미국 등지에서 대형 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은 마침내 땅끝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2007년 7월 25일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시작하여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직접 밟으시며 사역을 하신 결과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극정통 유대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장으로서의 기사와 표적의 놀라운 권능으로 본 재단에 이처럼 역사에 오셨으며 지금도 직무대행님을 통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본 재단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손에 만진 듯이 체험하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믿음도 쭉쭉 자라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2000년대에는 만민TV를 중심으로 세계 기독방송 네트워크인 GCN이 결성되어 방송 전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우림북을 통해 당의자님의 저서들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국제 기독의사 네트워크 WCN과 만민국제신학교 MIS가 조직되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었지요. 2010년은 거두는 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만민은 그동안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힘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의 일을 구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는 풍성한 축복을 거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관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많은 성도들은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아 간증을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매일 밤 다니엘 철회를 통해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할 만큼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사람이 귀신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하지요. 성도로서 또는 일꾼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2시간 기도하고 능력받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한다는 당의자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불이 꺼진 곳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니엘 철의 기도에 참석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마음의 변화, 응답과 축복 등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실 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갖가지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만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변함없이 헌신하신 기도원 원장님 노고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우리 스스로 채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다니엘처를 인도해 주신 기도원 원장님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베푸르신 큰 은혜 가운데 본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영광 돌릴 수 있었지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이와 같은 아버지의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또한 사랑하는 당회자의 헌신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40년간의 만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재단에 오셨고, 다혜자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인간 경제의 섭리를 밝히 알고 성결의 보험으로 양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의 사역을 보고 들으며 믿음을 키워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욱 연마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재단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당회장님을 신뢰하며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인간 경제의 섭리, 구원의 계획과 약속, 절차, 성취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40장부터 60장까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신 말씀은 성령이 이미 임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당회자님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만민의 아들, 딸들을 양육하시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은 가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해 오신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만민학의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사야 60장 21절 21절 말씀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줄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성도들이 40년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은 가지가 되게 하셨는지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차지할 수도 없기에 성결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의 흐름으로 온영의 흐름을 타고 의인이 되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의롭게 되어 영영의 그 땅 세르사람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부탁하신 세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첫째 말씀은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권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담대히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만민의 아들, 딸들이 의롭게 되어 빛 가운데 살며 권능을 받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루자는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스타디움에 1000와트 수백 개의 전구를 설치하여 빛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지고 축구 경기, 야구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백 개의 전구를 설치하였어도 그 빛이 약한 100와트 전구를 설치하였다면 축구 경기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연단하신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선을 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닫는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진정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요. 많은 성경학자들, 목사님들도 이 성결에 해기되는 마음의 법에 관하여 확실히 풀어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날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영혼 육교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밝히 알고 육과 영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며 로마서 10장 3절에 믿음의 분량에 대하여 마음의 법에 대하여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생에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쌓여 지식이 되었는데 이 지식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작용을 하지요. 이 양심이 바로 마음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자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양심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의와 틀로 말미암아 다투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 화평을 이루지 못하지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양심, 의와 틀이 있었기에 갈라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선교한 곳을 방문하고자 할 때 수정들지 않고 떠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되어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음의 법 자기의 의와 틀을 깨뜨리고 온전히 버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로마에 가서 사역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사랑하는 제가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이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합니다. 여기에 마가는 갈라디아 선교시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제하고 떠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의 의와 틀을 깨뜨리니 마가를 용서할 뿐 아니라 본인의 사역지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4단계, 5단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사람의 의와 틀을 철저히 깨뜨려야 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죽어질 때 의와 틀을 깨뜨릴 수 있지요. 그래야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탁하신 말씀은 권능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순절이 이름에 주님의 가르침으로 준비된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병이 된 사람이 미문이라는 성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온갖 병을 치료하는 권능이 임하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관원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던 것입니다. 사도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만민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 성도 여러분들도 권능의 손수고로 기도해 주니 귀신이 떠나가며 각색 질병이 치료받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보시고 계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을 보여줄 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죄로 관용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시고 재창조의 권능 100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때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 함께 영의 온영의 흐름을 타고 권능받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탁하신 말씀은 담대히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음을 알아야 선포할 수 있지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난해 구절이 많아서 성경 말씀 속에 감춰진 비밀, 창조의 섭리와 인간 정리의 섭리에 관하여 말씀을 풀어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민의 주인과 죄종과 선교사 그리고 선생님들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 5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서 이 지구를 만드시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지으신 섭리를 알기에 주님이 재림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데 그 공중이 어디인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인지요. 저 자신도 아프리카에서 총회장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창조의 섭리를 증거하면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풀으신 타이자님을 뵙고 싶어하며 계속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들어 증거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하며 단으로 나와 이런 기쁜 비밀의 말씀과 성결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땅끝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만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척 39주년 기념 예배에 당회자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서신의 말씀이 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께 함께 그 서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함으로 마음으로 제가 서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만민의 개척 39년을 축하드립니다. 39년 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섭리 가운데 개척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단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를 이루어왔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제단을 향한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새벽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은 잠시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듯하지만 그 뒤에는 찬란한 영광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단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힘이 클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더욱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해요. 충성하고 변치 않는 성도님들은 특히 세르섬에 갈 성도님들을 자주 꿈에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반드시 재창조의 100으로 나올 것입니다. 곧 뵙게 될 것입니다. 당회자님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은 당회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제껏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 세계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정 함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오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7천인의 이스라엘 선지자처럼 귀히 여기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은 가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 남은 자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만민의 장을 펼쳐나갈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 후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떠돌며 고난의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안식을 누릴 땅인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 여러분도 성결의 보험으로 스스로 연단하며 40년을 달려왔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강력한 지도 아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직무대행님의 강력한 지도 아래 하나가 되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인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가나안 땅 너무나 사모하는 천국 세례삼을 목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질을 완전히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의 연단을 받으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싸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갈렙은 아낙 자손의 땅인 가장 어렵고 험난한 땅을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서를 도와 말없이 충성하고 있던 갈렙이 용감하게 일어나 여호와서를 돕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 당시 갈렙은 출애굽 2세가 아니니까 나이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8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갈렙은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자진해서 가장 험난한 지역 헤브론 땅을 정복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갈렙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갈렙을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시지 않겠는지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을 것입니다. 힘세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당연히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에 갈렙을 도와 함께 싸웠던 그의 사위인 운니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얼마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세르셈으로 인도하시고자 40년 동안 연단해 오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태어난 모세 선지자의 말을 또 후계자 여호수아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처럼 주의 종 일꾼 성도들의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무대행님을 도와 교회적인 당연한 과제도 힘을 모아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험난한 산지 같은 보이는 교회적인 당면한 과제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대로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령 일어나 빛을 발하며 대성전 건축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며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정의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정의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인이 되어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이름에 진리되어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목자를 통하여 만민의 아들, 딸들을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심은 가지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목자님과 함께 사역하게 축복하심을 감사하오니 사랑하는 목자님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시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모든 만민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